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장 27절로 2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한 자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에 관하여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친히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심령 안에 첫 사랑을 회복하고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살펴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한 해의 첫 주간에 허락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과 함께 또 오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심령 안에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또 지식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에 또 한 해 동안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들 가운데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 또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한번 좀 폭넓게 좀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도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과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과 말의 의미들이 조금 초점이 다를 겁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미는 한 아버지를 모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나 그냥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본인에게 은혜가 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우리가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성도, 한문을 그대로 그냥 한글로 풀어본다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를 성경에 있는 용어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로 빼어낸 무리,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해낸 특별한 무리, 그런 뜻이 뭐냐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 따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함께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받은 것에 걸맞는 생활이, 예의와 범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너희가,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한번 단어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까? 일심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죠. 먼저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어떤 한 마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한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일심이나 한 뜻이나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 뜻으로. 그래서 일심으로 서고 한 뜻으로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위해서, 또 이것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들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냐 하면 협력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마음을,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돕고 합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은 뭘까요? 앞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몇 가지겠어요? 이것은 답을 이야기해드렸죠. 이것은 두 가지죠. 줄인다면 한 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함께 뭉쳐지는 일, 그 일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나눠서 보면 하나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무엇을 정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교제의 내용도 무엇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제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로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정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하면 교회는 비전이 없냐 하면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교회는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못한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의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가 입을 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여기 대적하는 자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받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영생입니다. 특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자들은 구원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파는 어떤 구원파냐 하면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회개할 필요 없이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구원파, 그죠? 구원파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우리하고 비슷해. 또 내지는 어떤 교회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우리 교회에 비슷한 모습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혹 이 말을 꺼내면 구원파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또 이단이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확실한 죄사함과 구원과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교회는 반드시 핍박에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도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는 이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 자, 이것이라 그랬죠.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다.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밀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의 빈거입니다. 빈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 그런 뜻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고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너희 구별되어지죠. 성경에서 이 인칭되면서만 잘 구분을 해도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하면 여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일심으로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다닌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빈거가 있다는 거예요. 빈거. 빈거가 아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 광영 생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늘 이것만 잘 정리를 하면 그 후의 것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삽입만 하면 됩니다. 정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기 이상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교회예요.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갈 마귀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렇게 빈거가 있어야 될 텐데 뭘로 빈거가 될 겁니까? 무엇으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이 정해지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빈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그 빈거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그 촛대를 들어서 다른 깨끗하고 아까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빈거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손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손해인 줄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상급까지 미안스럽게 믿음이 큰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빈거가 있어야 합니다.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멸망받는 사람의 빈거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빈거가 있어야 하겠죠. 자, 이것은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에만 그대로 있었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10년 안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부여된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들 밖으로 나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드러내보지 않았고 드러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들 안에서 감춰져 있고 잠자고 있고 시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계속 합시다. 자주 전도 집회를 합시다 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밖으로 과연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힘을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게 해요. 자, 예수님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 찾지는 않겠지만 7장 앞쪽에 예수님은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무엇을 보면 뭘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렇죠? 열매를 보면 뭘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너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나무가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들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게 구원의 빈거니까. 이게 근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근거고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니까. 만일 내게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느냐 하면 나의 근본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데 5년, 10년, 30년이 됐는데 싹도 올라오지도 않고 열매도 맺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그 나무 그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무엇을 맺느냐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삶는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복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낸 무리, 성도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 우리 지난번에 성막에 관한 것들을 한번 배웠었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옷을 갖춰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됐던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작년에 배운 거니까 벌써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42절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페이지 수로는 126페이지. 찾으셨으면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해서 2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42절에서는 고이, 속옷입니다. 속옷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옷, 고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챙겨서 입어야 할 그 옷들을 다 입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걸쳐 입어야 할 옷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도 입어야 할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옷들을 벗어버리면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옷이 뭡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옷. 이사야서 성경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피로 이루어진 속옷, 아까 이야기했던 고이, 보수로 만들어진 속옷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세마포로 된 하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옷들을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흉패를 붙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며진 그 옷들을 입었던 것처럼 그 옷들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위해서 입는 옷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 간의 관계 속에서 입어야 할 옷들입니다.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에 입어야 할 옷들은 세마포라고 하는 것을 입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옷들이 있었던 것들처럼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들이 있고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게 뭔 한자죠? 발음을 잘 하셔야 되겠네. A가 아니고 A가 아니라 발음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보일시자죠. 우리 전도집회 때 최 목사님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한자로 다 풀어서 이야기할 만큼 한자에는 성경의 내용에 다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일시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는 풍성할 풍자,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고 준비하고 보여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떡 관원장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과 자기가 세우는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법 안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예의라고 할 때 그 의자는요. 뭐가 하나 더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가 필요합니까? 자, 한자. 하나님 앞에서의 의자는 의인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다 할 때 그 의자는 저 의자인가요? 거기서 뭐가 빠졌죠? 사람 인자가 빠졌죠. 자, 사람 사이에도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결례입니다. 그렇죠? 예의를 범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결례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들이 있는데 그 예들 가운데에서 저 성도 가운데에 작지만 우리 시영이 형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시영이 형제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번 전도 집회 때 보니까 맨 앞에 앉아서 그렇죠?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시영이 형제 그렇죠? 그 다음에 준호 형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 이야기할 때마다 대답도 잘하고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영이 준호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이것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그에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갖추고 준비하고 입어야 할 옷들이 있는데 이 옷들을 갖추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례입니다. 예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리, 예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상처를 주면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일심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입을 가리고 크크크크 하고 웃습니다. 우리 이도현 형제님이 웃을 때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사단이 아마 그렇게 뒤에서 깨소금 마시다 그러고 이렇게 웃을 겁니다. 대놓고는 못 웃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몇 가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의 가치가 크고 자기가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기애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내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오늘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윤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짐승 같은 인생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값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보화가 곧 누구냐 하면 우리가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다 똥 같고 구더기 같고 쓰레기 같은 그곳에 우리가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첫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깨끗한 자가 됐으면 내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겠어요? 내가 흰 종이고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청바지를 좋아했어요. 지금도 청바지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고 뭐 찢어져도 괜찮고 때가 좀 묻어도 상관없고 행동 거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프리하죠. 자, 근데 흰 백바지를 입었습니다. 네, 어쩔까요? 못 앉습니다. 마음대로 못 앉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앉을 곳과 내가 설 곳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반드시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구별합니다.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먹는다고 큰 대수입니까? 담배, 여자, 노름, 게임 중독.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생각만 한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만 있다면 어떤 예의 범절 어떻게 갖추라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해나갑니다.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최소한의 것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절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대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께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할 것이 있고 주님께 합당하게 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장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들이 있죠. 만일에 부부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것들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은 괜찮고 두 번 괜찮지만 그 이상 어느 선이 넘어서면 불편해지면 참지 못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다가 더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과거에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너는 아웃.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이게 이제 이혼이고 새로 결혼하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올렸던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책자인데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보려고 하니까 밴드에다가 그냥 한 몇 분만 보면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집입니다. 집 안에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여러 장소들이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부라는 사실. 그리고 둘이 무엇을 해나가는 거냐 하면 교제를 해나가는 거죠. 사귐을 갖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에게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많이도 아니고. 전부 다 달라고 해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드려야 할 판인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도 아니고 일부, 조금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손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해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할 예절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들과 또 주님께 행해야 할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고 계시므로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가면 될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한자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경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요, 정말 시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도요, 이해되어질 수 없는 시대적인 것들을 봅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이 몇 년입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AD 100년경에 쓰여진 성경에 종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그것도 감옥 안에서 갇혀서 바울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 교회 일꾼으로 보내서 그것도 누구에게 다시 돌려보내느냐 하면 주인에게 다시 보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그 빌레몬이 있는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종이, 노예가, 그것도 주인 물건을 훔쳐갔던 도둑놈이 교회 안에서 뭘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상담도 하고,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설교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여자,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일지라도 신실하게 일한다면 교회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교회 일꾼으로 청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시대라면. 2000년 전 시대니까 이 시대라면 어떻게 맡겠어요? 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율을 잡기도 하고 순서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 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여기에 와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씨, 여자가 와갖고 치맛바람이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는 여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저거 뭔 저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시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자, 뭘로 보라는 겁니까? 베베라고 하는 한 여자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가 있는 한 구원받은 성도로 보라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쓰임새는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한 예절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넘으면 깨어지는 겁니다. 성경 또 디모데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두 방향에서 교훈을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거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책, 세상의 종교책은 세상 사람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책들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의 교훈을 받아봅시다. 이곳이 뭐예요? 성도가 모여 있는 이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말씀들 가운데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하거나 그 다음에 방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교회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예의가 있더라고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더라고요. 자, 저녁에 8시쯤 됐는데 다 씻었어요. 밥도 먹었어요.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잠옷을 입고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누워 있어요. 띵동 하고 벨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도 없이 집사님들 몇 분 하고 누가 신방을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옷바람으로 그대로 그냥 이불 속에서 나와서 손님을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바쁘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머리도 막 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을 다시 갖춰 입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잖아요. 아주 편한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편한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아야 될 대상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보에다가 2015년 목표를 세워놨어요. 목표 같지 않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세워놨어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 목표로 세워놨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 가족 구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또 성경 말씀 읽기, 이런 것들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거기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족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올해는 이거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수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요일이 되면 딱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3분의 1로 팍 줄어 있어요. 이게 우리들 설교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회가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주일날 모인 수의 3분의 1이 수요일날 나오는갑다. 그러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엇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예의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요, 율법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쓴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은 율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일정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주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최소한의 합당한 삶, 합당한 행위, 이것을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 최소한이에요. 최대한이 아니라. 그 다음, 수요, 주일,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참석하는 것도 최대한이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최소한이라고요. 그 다음, 헌금하는 것,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설교자에 대한 예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설교자에 대한 예의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가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곳에 섰을 때에는 제가 이곳에 서든 다른 설교자들이 서든 또 이곳에 전도사님이 아닌 분들이 앞으로 계속 서실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훈련을 받고 앞으로 또 일꾼들로 세워져 갈 겁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설 때 목사는 이곳에 섰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크고 전도사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설교자가 그 다음이다 그러면 그것도 바른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들 가운데에. 똑같아야 돼요. 누가 이곳에 서든지 마음 가운데에서 똑같아야 돼요. 오늘 설교가 2시간이 가도 마음 가운데 똑같아야 되고 50분이어도 똑같아야 되고 30분이어도 똑같아야 돼요. 30분짜리 설교를 듣고는 야, 오늘 설교 일찍 끝났으니까 참 은혜롭고 좋다 그래요. 근데 2시간짜리 설교를 듣고는 온몸을 비틀면서 뭐라 그래요? 아따 오늘 설교 참 지루하더라. 자, 이것도 바른 예의가 아닐 겁니다. 이곳에 세워졌을 때에 많은 것을 준비를 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로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들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쓰면서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받는 것이냐 하면 설교자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단지 앞에 있는 사람은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늙은 도구, 어떤 사람은 젊은 도구, 어떤 사람은 좀 잘 배워서 유식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도구, 어떤 사람은 그냥 구수하게 된장찌개처럼 표현하는 도구, 도구일 뿐이에요. 그 안에 무엇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수요일날 일정표를 딱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수요일날 섰어. 자, 안 와. 그럼 뭐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이나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입술이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뒷담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뒷담화가 아니고 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더라고요. 교회를 망치는 가장 빠른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를 빨리 망가뜨리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뒷담화입니다.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욕탕입니다. 오면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등 밀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어로 가족을 뭐라 그래요? 때밀이라 그래요. 때를 잘 밀어주니까 때밀이에요. 영어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1대1로 마주보고 뭐 하는 거죠? 서로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뒤에 돌아서서 훈계하고 권면하는 건 그 훈계나 권면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는 거예요. 뒷담화는 뭐냐면 좋은 말 하는 것은 담화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의 흉이나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된 일을 끄집어내서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뒷담화입니다. 만들어지기를 누가 이것을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냐 하면 자매님들이 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들도 잘해요. 잘하는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잘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져서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또 자매님들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자각하고 인지를 해야 돼요. 내게 그런 성향이 있고 내가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나를 말씀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야 돼요. 설교를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깨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뒤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보다는 다른 게 좋아. 하루에 2시간씩 3번씩 해야 되니까 막 도저히 미치겠어 이게. 그 뭐냐면 뒤에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뒷담화예요. 이게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2시간 설교가 긴 건지 짧은지 모릅니다. 배운 대로 처음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런데 누가 망쳐먹느냐 하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 속이 비어있는 고목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차있는 고목들.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봤잖아요. 좋은 건 이야기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 교회 좋은 것들 한번 써보세요. 종이가 부족해요. 근데 뭐만 쓰느냐 하면 안 좋은 것만 빽빽하게 써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어떻게 하실랍니까? 같이 고개를 맞장구를 치실랍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교회는 함께 망하는 겁니다. 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또 상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해볼 때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호칭의 관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호칭이나 우리가 말하는 편한 말들. 어이, 뭐시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설 겁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베베 같은 사람이 이곳에 설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옛날에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다니던 그 청년들로 아이들로 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어이 뭐시가? 저도 이제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편해지니까 성민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어이 성민 형제 예를 들면 어이 태욱이 형제 어이 태욱이 자 그렇게 부르면 제가 이렇게 높아지나요? 제가 저 사람을 낮추어서 부르면 제가 높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려치면서 낮아집니다. 우리 이종철 어르신요, 한 번쯤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가면, 예배를 가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종철 전도사님 사모님. 네, 꼭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또 옛날에 이제 우리 윤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집사님이었을 때 윤 집사님 사모님. 근데 그렇게 부르면 그 윤 집사님 자매님이 올라갑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고 막 이렇게 올라갑니까? 누가 올라가던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어르신이 어떻게 보여요?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호칭도요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직분상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그게 뭐 계급도 아니고 배설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맡겨진 직임이 목사예요. 편하게 뭐라고 불러도 됩니까? 형제라고 불러도 되죠. 개인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형제 자매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 호칭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냐면요, 공적인 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임도, 집사라는 직임도, 장로라는 직임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칭들도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하면 본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절들, 성도로서 아까 로마서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외의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자, 이것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추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교회 안에서 갖춰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인성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뛰어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완전히 차별되어집니다.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디도서 348페이지. 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입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이 쓰는 전문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들이 많을 겁니다. 저나 집사람도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돌아보고 또 바꾸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유행어를 쓴다든지 헐, 대박, 헐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 때문에 또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책망 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말이나 행동이나 정말 버릴 것이 없어.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해요. 다 좋은데 복음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저 사람들은 세상 유행어 다 해, 세상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러면서 천국 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뒤에서 욕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교회 가운데의 직임자들, 직분자들을 뽑을 때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증거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야 저렇게 신실한 형제는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전도사로서 교회 일꾼으로 합당해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집사로서 합당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집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 정도면요. 그들 집사 그 이상에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마음이 없을 만한 삶을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집사를 세우려면 또 세워나가야 하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 출석하는 것,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뭘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외인들에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산다면 교회 책임자로서 합당하지 않겠죠. 그것이 구원받은 지 5년이든 10년이든 무관하겠죠. 자, 또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품으면 그 품은 것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선한 행실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보고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도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욕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가져야 하고 선한 행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333페이지 제가 보는 성경은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영이 거룩하여진 것처럼. 자, 영이 거룩하여졌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덜 옆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보존이 돼야 되겠죠. 이 보존이라는 말과
아까 빼어낸 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보존이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구별시킨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구별되어져야죠. 우리의 영은 이미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이 누구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무엇의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이 혼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이 혼이 거룩하여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영은 완료형이지만 혼과 몸은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상급도 있고 이것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하여지는 것이 보존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어떻게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지켜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느냐 막히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영에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영에 속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영에 속하고, 또 무엇이 영에 속해서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되겠죠. 이 삶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바른 예절입니다. 예의와 범절이에요. 구원함 받았으니까 형식이나 절차나 예의나 범절 따위는 필요 없다,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가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은 사는 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간에 합당한 예절로 살고 있는지, 또 세상에서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끼리 좋다고요 병문안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이 거리가 됩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웃고 떠들고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또 병문안을 가서 여러 다인실에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막 떠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뭔 얘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뒷담화도 해. 우리 교회 집사님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버려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받지 않는 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다고 직원을 불러가지고 퉁을 주기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를 차라리 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얘기를 차라리 말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에는 항상 누구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는 누구 이름이 붙어 있냐 하면 이마에도 등 뒤에도 가슴에도 누구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꼭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쳐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아름답고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 빛이 발하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닦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결케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져서
복음의 신앙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예의와 범절 속에서 또 풍성한 인품과 갖춰진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온전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보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의 문제가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